37절로 4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7대 신앙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7번 동안을 우리가 나가면서 초대교회의 신앙관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신앙관은요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신앙관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나 모이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20만 명도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어떤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관에도 통해서 우리 신앙관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가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7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면 진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그림이 들어왔느냐면은 고속도로 4차선 왕복 8차선의 어떤 고속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속도로는 1차선부터 4차선까지 이렇게 편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기만 하면 그렇게 크게 깨워서 그것도 이렇게 가면은요, 그렇게 사고가 날 일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죠? 막 주행 속도를 어기고 자기 길을 갔다가 깜빡이도 없이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내가 가야 되는 내선에 서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고 추월하고 이상한 어떤 모습으로, 또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는 그냥 가서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고, 또 2차선 도로 같으면은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려서 그냥 정면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가야 되는 속도를 잘 지켜서 간다면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도를 걸어간다면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깨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파가 일어나는, 이 파당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요.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에 때가 안 벗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확한 가르쳐 줬는데도 이 정확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서 이 우주 공간에 교회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근데 그걸 다시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교회가 형성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던 그 방법이 오늘 마지막 때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방법대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해결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여러분 아세요? 초대교회 시작은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400년 동안 어떤 그런 중간기가 암흑시대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엄청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유월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걸머지고 있던 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져간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첫 열매에 초실절이 일어났습니다.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500명이 보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그 500명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전혀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500명이 모였는데 떠나가고 마지막 열흘이 되었을 때 120명 군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던 그분이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초실절 후에 오순절까지 50일이 걸렸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강력한 그 120명이 모여서 전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하고 힘쓰는 그 자리에 강력한 바람 같은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같은 불로 임하셨는데, 저희 눈에 보이는 불로 바람이 느껴지고 불이 보이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혀가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말하던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지역 방언으로 약 12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내가 지금 말하는 지역 방언이 막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에서 온 방언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120명이 모였을 때는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두려워서 모여서 그냥 꼬리 끌어잠그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불과 바람을 받고 나서는요, 이제는 문 열고 탁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바람을, 강력한 불이 관통한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주님,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구세주, 그 구세주를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넘겨줬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어찌할꼬 그러면서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꿔지는 것은요, 어찌할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찌할꼬 했을까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구세주를 어떤 면에서 기다렸느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 가난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왜? 그때는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그런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가 될 것이고 해방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것을 착취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되어질 것이고 자유롭게 우리도 사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다렸습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자가 자기들의 구세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보기에도
헌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고 자랑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고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거하고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세주가 와서 짜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와 해방과 축복 그 돌파가 회개를 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도대체 볼품도 없고 따름하고 따르고 싶은 어떤 흠말 많은 그런 것도 없는데 뭔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짜잔 하고 나타나는 분을 기다리는데 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도 우리한테 회개를 하라고.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뭔 회개를 할 게 있어?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이 눈의 가시를 어떻게 쓰든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의 가시를 뽑는 그것이 어떻게 뽑혔습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찔러대는 이 예수만 없으면 이제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후련하다 이제 됐다 그랬는데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더니 40일 동안 보이시더니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저 120문도들 그들 따르는 저 초라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생명을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였다. 하나님이 그를 너희들의 주로 섬겼고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선지자로 너희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거기 모인 무리들이요 그 자리에서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자유,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해방, 우리가 기다리던 그 축복 이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찌할꼬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왕을 다시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메시아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 부러지는 어찌할꼬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어찌할꼬 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땅이 꺼지고 하늘이 거쳐버리는 이런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요 어찌할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이게 어찌할꼬인 것입니다. 이 어찌할꼬라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는 특별한 죄를 지는 것도 없어.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고 아직까지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특별한 죄는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쩌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육신적으로 날마다 나 부자 되고 싶었고 돌파되고 싶었고 치유되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내 길,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던 이 잘못된 길에서 내가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원래 돌아왔던 그 길로 내가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회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이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데 다음 단추는 아무리 맞춰서 끼워도요 안 끼워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바로 딱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어찌할 것부터 시작이 돼야지만 진짜 하나님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찌할 거 나는 아무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 모르고 아직까지 내가 죄진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어찌할 거라는 이 회개가 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너희들이 죽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길잡이, 너희의 선생님이야,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야, 너희의 통치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찌할 거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 열매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2만 명이나 모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명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949년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것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찌할 거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가장 육의 문제 해결하는 것, 가장 그냥 땅의 것 해결하는 분으로 기다렸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겨서 그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그들이 마음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어찌할꼬 그 회개했을 때 다시는 그 죄로 다시는 육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더라고요. 정말 내 영혼이 죽지도 않을 이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을 내가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로 유랑하면서도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신앙이 그냥 어찌할 거가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그들이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유랑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 7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7가지 신앙이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알려주셨던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할 때요
기초 골조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집이 튼튼하게 100년 동안 오래 지으려 그러면 골조 공사, 기초 공사를 잘해야지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건물을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땅 밑으로 더 깊이 봐서 기초 골조 공사를 든든하게 해주면은 이게 흔들려서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7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은 이 7대 신앙관에서 회개편입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모든 죄가 생각날 때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찌할꼬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에는 뭐 천주교에서부터 나왔죠. 나 때문이다 이거 나왔죠. 그죠? 그 나 때문이다도 좋은데요, 어찌할꼬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이 영으로 바꿔지고 이제 더 이상 육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진짜 내 죽지 않는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회개 어찌할꼬로 여러분의 가슴에 탁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너희는 나가서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다니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그래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우리 이 심령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교회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우리 가족 강도의 구렬이 뭐예요? 사단의 집, 사단이 마귀의 집, 세상인 건 사단이가 득실거리는 집으로 우리 가정도 만들어놓고 우리 심령도 만들어놓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한 사람 데리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놨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는요 뭔가 움직이는 듯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강도의 구렬도 움직이지 않고는 못 만듭니다. 뭔가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영을 몰라서 육으로 해결했는데 열심을 내기는 냈습니다. 배나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도 지금 움직이니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원수가 완전히 장악을 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않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 것인가. 그런데요 벌떼같이 모입니다. 왜요? 잘 산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잘 산다고 하니까. 거기를 따르면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닦으라고 그러고 씻으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만 교회인가? 재미없어. 사실 신앙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신앙보다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날개를 달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도 막 날아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춤추고 날아오르지만 성령을 안 받은 신앙생활만큼은 진짜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까?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까? 찬양이 재미가 있습니까? 세상 노래는 춤이나 덩실덩실 추지. 교회 앉아서 그저 박수나 치고 그냥 음정 박자도 안 맞는 거 해라 그러지만 그냥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암흑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육으로 살게 만드는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영을 완전히 죽이는 시대가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더 출세라, 더 크게 되라, 더 잘 되라, 더 부자 되라, 더 가져라, 더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이게 암흑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더 그거 안 되면은요, 못 믿는 것 같고 잘못 믿는 것 같고 뭐 그냥 실패한 인생 같고 막 그러니까는요, 자꾸만 뭔가 추구하고 막 뭔가 붕붕붕붕 마음을 띄우는,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붕붕붕붕 띄워놓는, 이게 암흑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강도의 불혈로 만들고 배나더 지옥으로 자신은 움직이는 시대였지만, 지금은요, 암흑시대. 그렇게 열심히 동서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좀 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쫓아다니는, 영으로는 완전하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완전히 가려져 덮어버렸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경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찬양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경배가 없는,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승리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로 승리해서, 여러분, 기도가 좀 하다 보면은 기도가 살아나면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고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일어나서 춤추고 싶고 뭔지 모르게 막 날아오르는 것 같잖아요.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백골난망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근데 영적으로 침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더 응답해주고 나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은 치료해주고 왜 나는 치료 안 해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경배할 수 있습니까?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는 경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살아난 영이 살기 위해서 어찌할 거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편 어찌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 죄가 있어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사람 관계가 치유, 뭐 회복, 뭐 그 자꾸만 상처 이거 끌어내가지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회개는요, 니하고 관계 회복부터 먼저 하자. 이거 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상처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덮고 씻고 회개하고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하자. 왜?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회복돼야지 아버지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죄는 헬라 말로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게 화살할 시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는데 저 관역이 저기 있습니다. 이 화살이 탁 날아가가지고 10점 만점으로 탁 쏘고, 그래도 빗나가면 9점, 8점, 7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냥 아예 관역판 자체가 그냥 땅에 툭 떨어지는,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러면 하마르티아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관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 생명력 뒤에다가 너는 이렇게 살 것이고 너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그 관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될 관역이 있었는데 그 관역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으니까 관역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모든 것을 그 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관역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 화살을 쏘아야 될지,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내가 날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 방향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 부자 돼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출세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나 잘 믿었으니까 직분 올라가니까 이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여기에 이상한 방향으로 관역에서 전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 거요 불편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기본을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하고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그렇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가요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대요. 아빠 그늘에 있는 게 가장 행복했고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거 몰랐습니다. 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게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가 내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빠 시키는 대로 살게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결했을까요? 어디에서 돌이켰을까요? 내 영혼을 해방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영벌받지 않을 곳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몰라서 그저 로마에서 눈에 보이는 로마에서만 해방되면 로마 군인만 물러가면은 이 정치에서만 해방되면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걸 다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육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하기를 우리 원하십니다. 그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회개하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용도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용처가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천국 오라고 나 이 땅에 보냈지. 내가 항상 거기다 항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이 땅에 안 보냈으면 나도 개고생 안 하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와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었어. 단순하게 나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면 왜 나를 이 땅에 다시 보냈냔 말이야. 다시 데려갈 건데 나 안 보냈으면 나도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죄 안 지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 고생 내 고생 가부시키 고생을 왜 하냐고, 왜 자처서 했냐고,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 옆에 있을 때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니까, 그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그냥 심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에다 뚝 떨어뜨려 놨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보내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그냥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을까? 나 그냥 버려도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까?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나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됐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 내고 내가 주일마다 가서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그래도 일 좀 한다 그러면 전도 좀 하고 그래도 좀 한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봉사 좀 하고 그 정도로 내가 살면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건데 성령은 왜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 삼아주는 성령만 주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성령 충만함을 왜 주셨을까? 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분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왜 내 안에 굳이 들어오셔야 될까? 가만히 거기 계시면 내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보내주시고 성령 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몇 년 후에는 이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딴딴하고 올라갈 건데 뭐 하려고 그분은 또 그렇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굳이 이 땅에 이 잿덩어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까? 저는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난 좀 이상한 쪽으로 내가 생각이 트이나요? 난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잿덩어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실까? 이 육체 속에 뭐 하려고 오시려고 하실까? 문중도 성령이 오셔서 주셔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 그러시군요. 정답입니다. 제 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안 오셔도 된다니까는요. 굳이 왜 들어오시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은사 활동 안 하고 싶은데 뭐 하려고 은사를 주십니까? 거기다가 또 돕는 천사는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 땅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땅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 땅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땅에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영원히 무한한 세상으로 만들게 하고 유한한 세상으로 6,000년의 역사. 우리는 인생은 120년으로 정해놓고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 땅의 용도는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용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의 용도는 어디다 쓰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내 안에 자꾸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은사는 주시고 능력은 주시고 왜 돕는 천사는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쓰시려고? 여러분 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해결이 된다니까. 이게 돼야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게 제 무수한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서 그동안도 목사로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은 더 들어왔습니다.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가지고 이 땅의 일을 육의 일을 가지고 너희한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죄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요,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오늘 엄청 시간 많이 갔죠, 그죠? 내가 30분부터 설교인 것 같은데 빨리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시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끝낼게요. 이 땅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늘나라의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 땅으로, 땅에 어두운 곳으로 내려 찍어버렸습니다. 쫓겨나버렸습니다. 그 내려 찍혀 있는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용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단을 감금시키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땅이 원 용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서 영원히 살아라고 이 땅에서 막 누리고 막 그냥 살아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첫 번째 만드신 용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를 내려 찍은 심판장서로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천사를, 그 사탄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뒤에서 권해주셨고, 그거 하라고, 그 일 하라고 성령 주셨고, 그 일 하라고 은사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 일 하라고 돕는 천사 보내주셨고, 그 일 같이 나하고 같이 하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손잡고 그 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영이지 않니? 너 육을 가지고 있지 않니? 너 가지고 있는 그 육으로 내 원수 갚아주라. 내 원한 풀어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단순하게 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죄짓게 만든 원수를 멸하셨잖아요. 원수를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가 그 일 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에 완전히 뒤범벅이 돼서 죄의 동업자이던 사단과 동업했던 네가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서 내게 돌아와서 내 피로 씻음받고 내가 주는 영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네가 그 권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이 너에게 들어오면은 쫓아내고 멸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게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너를 구원의 목적이고, 성령 주신 목적이고,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다. 원수를 멸하는 일이다. 그래야지만 영혼이 살아난다. 그 결과가 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것이 네 삶을 통해서 나는 받기를 원한다. 그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네가 집안 간사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네 영광이지 내 영광 아니다. 내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내가 유일한 참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 영광이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이 한 사람이 진짜 살아나서 내가 참신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내 영광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부자 돼야 됩니다. 이제는 출세해야 됩니다. 이제는 땅에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는
이쪽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아간 그곳에서 오늘 영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원수를 멸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뭐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영광을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편입니다. 어찌할 거에 못습니다. 이 어찌할 거가 바르게 되어져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지만 연약해서 또 세상으로 밀려갔었습니다. 또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깨닫고 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